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혹시 불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밖에서 불려지는 이름과 집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별명으로 늘 불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가 있어서 호가 이름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백범 누구입니까? 김구. 우남 누구입니까? 이승만. 추사 누구입니까? 김정희. 뭐 이런 식으로요. 이름보다 더 유명한 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낳을 때만 해도 그런 문화가 없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임신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새 생명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나리, 소금, 설탕 뭐 이런 식으로 태명을 부여해 주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태명이라는 거 별로 없었거든요. 부러워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아기를 하나 낳으면 나도 태명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시대, 참 행복한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사야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즉 그분이 하실 일, 그분이 행하실 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5가지 이름을 예언적으로 부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기의 이름은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5가지의 이름의 의미를 살피며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분은 기묘자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묘자가 뭡니까? 번역이 기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매우 놀라우신 분, 매우 놀라우신 분이 바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노래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움직이고 예수의 탄생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방법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 오 원더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토론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보면서 기히 여겼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음을 보며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권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기히 여겼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생애가 펼쳐졌습니다. 장난스럽게 예수를 만난 사람, 호기심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말고 우연히 예수를 만난 사람, 우연히 예수를 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사람들은 다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속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자기 몸을 괴롭혔던 질병이 멈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여리고 마을의 세리장 삭개오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얼마나 저분이 놀라운 분인지 내가 저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구절에는 뽕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신학생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만 해도 뽕나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돌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시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여리고 마을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뽕나무 가지 사이로 살그머니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접대한 후에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 모은 재산 중에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사랑의 삶으로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놀라우신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의 얼굴빛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가 또 고기 잡는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옥에 가두던 일을 자기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행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놀라우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목숨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원더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는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읽으니까 아주 쉬워요.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줄 거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카운슬러가 되어줄 거라고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내 남편도 내 마음 모르고, 내 아내도 내 마음 모르고,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도 내 자식들도 내 마음 몰라. 그리고 주눅들고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를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한숨소리, 그 한숨소리에 섞여진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놀라운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운 상담자로, 놀라운 카운셀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카운슬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저를 상담해 주세요. 주님, 저의 가정을 좀 상담해 주세요. 주님, 저를 좀 만져주셔요. 어떤 상처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좌절이든지 주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상담자 되시는, 가장 놀라운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기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들고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농아의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하신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메시아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존재의 근거라든지 제일 원인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머물러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어두웠던 내 가슴이 환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동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밑에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목마 태워주시는 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아버지가 저를 목마 태워줬던 그 기억이 아련하게 남아있어요. 내 아버지, 나를 목마 태워주시는 분. 내 아버지, 나를 이렇게 들었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안아주시는 분, 스릴 넘치게 나를 품어주시는 분,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로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부모가 자식들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자식들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내 아버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왕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뭘 염려하느냐, 뭘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말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밤,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합창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롭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이 삶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이여라고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그때 이 세계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군사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민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로마의 법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은 평화로울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는 팍스 로마나 힘으로 만들어진 평화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팍스 로마나를 꿈꾸면서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전쟁의 무기로 평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희생을 통한 평화, 사랑을 통한 평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섬김으로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어이없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요즘 천공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뭐 무속인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딱 떠서 유튜브를 무심코 눌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네가 얼마 있으면 죽을 거다, 이걸 가르쳐 주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으면 도망가라고 가르쳐 준 건데 왜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죽었느냐. 예수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제가요 옆에 있으면 한 대 좁히고 싶었어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지금 우리들의 화두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속상하고 창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속인이 예수가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가르쳐주는데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 졌으니까 예수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준다, 내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해서 준다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평화, 어둠으로부터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군사력으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물질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라, 섬김으로, 희생으로 만들어내는 평화, 그것이 진짜 평화다. 그리고 그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성탄절기를 살아가면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원더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담자, 가장 놀라운 상담자, 가장 탁월한 상담자, 가장 위대한 카운슬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신 아버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성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누가 뭐래도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에게 경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천사도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